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8장 1절로 18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욥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은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시며 질문을 하시며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아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십니다.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을 받아들임은 신뢰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뢰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의 시각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도 엘리후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삶의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지 않음으로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욥 또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정의에서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삶의 고난을 세 친구들보다는 더 다양하게 이해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대로 고난은 죄로 인해 처벌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죄의 태도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세 친구도 욥도 엘리후도 삶의 고난을 신뢰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여전히 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왜라는 말을 빼게 만드십니다. 왜가 아니라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초청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지혜에 초청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세 친구가 말을 마치고 욥도 침묵하고 엘리후도 말을 마쳤을 때입니다. 셋 다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고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듣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때론 주일 설교처럼 집중을 해야 들리고 적어야 기억이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계시를 넘어선 그분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센 바람 속에 폭풍을 배경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우처럼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첫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 앞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을 메인으로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욕심, 욕망,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찬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슴에 찬물을 적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삶으로 답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삶으로 답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리띠를 매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삶 앞에서도 신뢰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임재에 지혜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크게 두 가지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한계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 한계입니다. 4절부터 18절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부터는 공간적인 제한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절.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 드니라.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 왜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인간의 한계로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자들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라는 상자 안에 가둘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생각에, 각자의 생각의 상자에 나와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적 한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욥은 시간이 창조될 때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너가 알면 답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축 과정을 비유로 드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측량했는지 너가 아느냐? 6절에 누가 그 기초 위에 하늘을 세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 기초석은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은 믿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드러내시며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욥이 피조물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바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다가 육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그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답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창조주다라고 본인이 질문하시고 본인이 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기초가 되시고 지혜가 됨을 드러냅니다. 욥의 시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석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12절부터는 인간의 공간적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으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올 수 있도록 명령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땅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아침에 빛이 비추면 이 땅의 모습이 진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인하여 이 땅이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색깔이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침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팔이 꺾여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아침과 저녁의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간까지 통제하는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통제하지 못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서부터는 다시 한번 인간의 공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너는 바다의 깊은 물 밑을 걸어봤는지 묻습니다. 17절에 사망의 문이라 표현하시며 죽음의 세계를 가본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땅의 크기를 너가 잴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만하거든 너가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하나님, 너는 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됨을 드러내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셨는지 보다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질문을 통해 인간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욥기의 시대와는 다르게 지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와 은하계의 크기를 빛의 속도로 측량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한계는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안에만 가두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욥은 누군가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주기를, 재판해 주기를 간절히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지혜라는 부분들을 은혜라 부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복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 말하면 사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왜라는 질문을 욥처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드러내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의 과정,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서 받을 상급 등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감춰진 한계 안에 주어진 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리띠를 묶고 알 수 없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한계에 부딪히시면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싱그러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느덧 겨울을 맞아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잎들이 떨어지고 이제는 벗은 나목으로서 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화려했던 꽃들도 다 떨어지고 나를 가려주었던 잎도 없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이 시절이 겨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세운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나무 안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여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초라할 때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리띠를 매겠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나를 믿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